우리 오후에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오늘 학교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전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발을 그곳에 담그자 이제 그 요단강 물이 멈췄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이 여리고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요단강 건너기 전부터 간담이 녹아내렸다고 했는데, 근데 그 너무나도 이제 홍수로 막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 사람들이 어땠어요? 다 잠그고 그곳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 성문을.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여리고 성을 보면 어땠을까요? 기록에 보니까 여리고 성이 얼만큼 두껍냐면요, 그 말이 끄는 마차 있잖아요. 그 마차가 전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로 넓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두껍죠. 굉장히 난공불락이라고 하죠. 그런 성이에요. 결코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었단 말이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제목에 전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명령하십니다. 그럼 우린 뭐 하면 될까요? 그것에 순종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의 전술. 다른 말로 하면 방법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그 이스라엘의 도착 소식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요. 어떻게 했다고 해요?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겁을 먹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전술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한 번씩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곳을 도르는 거예요. 6일 동안 입을 다물고. 그럼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걷기 운동을 할 때 그냥 트랙을 도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기 이렇게 야외도 보면서 뭐 해변이나 뭐 내천이나 뭐 그런 강가나 이런 데 도는 게 더 좋지. 같은 공간을 계속 돌면 어땠습니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피곤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곳도 아니고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반복하라고 하니 어쩌면 피곤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뭡니까?
그 누구도 달라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자가 없었대요. 원망하는 자가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매일 반복되는 예배, 첫 시간 예배, 그리고 수요예배, 철야, 주일, 매일, 그리고 매주 드리는 그 예배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는 이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가 민수기 28장 29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제사를 통해 우리는 어떤 기회를 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이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뭐하는요? 성숙되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앞에서 말씀 꼭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오히려 이런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훈련이 되고요. 자극적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듣는 가운데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갈수록 성숙되어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 여호수아 6장 4절로 16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도 앞서서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 7명이 7 양각 나팔을 잡고요. 앞에 서서 나아가고요. 이제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7번째 돈 후에 제사장들이 뭐예요?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외쳤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이, 그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메고 돈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돈 거예요. 언약궤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인도받았다는 거죠.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때로는 여리고성 같이 너무나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장애물과 여러 가지 담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받아야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십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그 중심으로 전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때 우리 앞에 가로막힌 여리고성 같은 장벽들이 무너져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오직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안 돼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 우리가 은혜되는 말씀과 부담이 되는 말씀이 존재한다니까요. 근데요, 둘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중요한 건 둘 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가운데로 날마다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져요.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주로 역사가 새벽에만 일어나요. 그렇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7번 돈 후에 제사장이 나팔 불고 큰 소리를 외치니 그것이 무너져서 내려서요. 이제 완전 정복하게 되어지고요. 그때 말로 손 한 번 안 쓰고 정복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뭐예요? 정탐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생 라합과 그의 그 가족들은 살려주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무너지는 여리고 안에서 사는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무너지는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 안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영적 생명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에베소 6장에 우리를 보고 무장을 하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를 보고 왜 무장을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공격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공격 세 가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사단이 뭐하고 있어요? 왕 노릇하고 있어요. 왕이 아닙니다.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굽니까?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그렇죠? 이걸 뛰어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자기 부인 열심히 얘기하지만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리고 세 번째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원수 사단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데요. 이 사단의 주특기가 뭐라고 해요? 침소한다고 하죠. 침소. 이간질. 침소. 이간질과는 침소는 좀 다른데 우리의 죄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우리한테. 야, 네가 그러면서 뭐 하는 자냐냐. 네가 그러면서 뭘. 근데 우리는 그 말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것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싸움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영적으로 우리는 무장해야겠죠. 특별할 때만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평상시에 미리 무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군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대로 방법대로 인도하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다 다르게 역사하고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도받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수평적인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정원교회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